지금은 축구가 인기 종목이 되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축구는 야구나 농구에 비해서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축구에 열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일전 할 때죠.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지면 그러려니 하지만 일본에 지는 것은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었죠.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반일 감정이 있기 마련인데 일제강점기라는 수치스럽고 아팠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지난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결과에 대해 대부분 국민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절망감에 빠진 우리 국민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물컵에 회담 이전부터 먼저 절반 이상을 채웠는데 이는 나머지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에 대한 사죄도 없었고 한국에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일본 총리 아베가 위안부 등 일본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기 위해 썼던 구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므로 여전히 일제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말을 하였죠. 그런데도 한국 대통령은 오히려 구상권 문제에 대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어기는 행동일 뿐 아니라 일제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눈물과 그동안의 긴 고통을 외면할 뿐 아니라 짓밟는 일입니다. 또한 노조 탄압과 더불어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였는데 물론 반대 여론에 밀려서 재검토 중이지만요. 이러한 정책 또는 복지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정부의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볼 때 저는 이 정부는 가난한 서민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왜 설교는 안 하고 정치 얘기하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랜 군사 정권 시절을 지내면서 신앙을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주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게 빛의 목적이죠. 빛이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라면 그 빛은 내 안에 감추어지면 안 됩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곧 불의한 세상을 비춰야 하죠.
어둠을 비추지 못하는 그것을 빛이라 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나만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세상을 선하고 정의로운 또 진실한 곳으로 바꿔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일하신 것은 공생이라는 3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는데요. 그 가르침은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는 달리 불의가 가득한 세상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성전 정화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교회와 같은 신성한 곳을 예수님이 정화, 깨끗이 하신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셔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바꿔주는 일이나 비둘기를 파는 일은 당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0세 이상 된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당시에 통용되지 않던 두로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세겔이란 돈으로만 내야 했어요.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로마나 그리스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당시 사용하던 로마나 그리스 돈을 세겔로 바꿔야 했죠. 그러니 돈을 바꿔주는 환전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수수료였는데요. 성전세로 내는 반세겔은 이제 그리스 돈으로 2드라크마 혹은 로마 돈으로는 2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당시 환전 수수료가 24%에 달했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요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반세겔은 20만 원이 되죠. 그리고 환전 수수료는 48,000원이네요. 20만 원 바꿔주는데 수수료를 5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이거 강도 아닙니까? 또한 왜 굳이 두로에서 만들어진 세겔이란 돈으로만 성전세를 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당시 은화 중에 두로의 세겔이 가장 많은 은으로 된 더 나은 은전이었기 때문이란 설득력 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비둘기를 비롯한 제사를 위한 제물로 쓰일 송아지나 양과 같은 동물을 파는 일도 필요했는데요. 유대인은 명절을 기념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직접 가져올 수 있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성전에서 파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비둘기가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에 판매되었고, 이조차 6월절 같은 명절에는 비둘기 한 쌍에 25데나리온까지 올랐다고 해요. 25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칠 때 250만 원이 됩니다. 비둘기 한 쌍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이한 환전과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당시 제사장들과의 결탁에 의해서였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 등쳐서 자기들의 부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었구나 라고 끝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리고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는데 거기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55절에 보면 이들을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 하는데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란 입법, 사법, 행정을 담당하던 당시 유대 자치 기구인데요. 여기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구성원들이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 또 정부, 또 검찰이고 법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 최고 권력자들이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으로 돌아가서 불법적이고 불이한 환전과 매매를 통해 가난한 서민들 등쳐먹은 게 단순히 종교인 몇몇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부가, 검찰이, 법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곧 국가가 국민을 등쳐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당시 인구의 80% 이상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했던 극빈층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을 쳐먹은 거예요. 이들에게 강도질한 거예요. 누가요? 그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줄 그들의 지도자들이, 곧 국가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장사한 것 때문도 아니고 일부 종교인들의 타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그들, 나라의 지도자들, 곧 불의한 정부, 불의한 국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방식을 보아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요.
본래 십자가형은 노예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사용 제도를 정치범들, 그러니까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종교적 이유로 사용되었다면 그 방식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어야 했어요. 그게 종교범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정치범 사용 방식으로 말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곧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당시 유대 정부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없애버릴까 방도를 모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성전 정화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이를 보고 사내들인 공회가 곧 유대 정부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유대 정부가 그것을 두려워했을까?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내용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한다, 예배 빼먹지 마라, 이런 내용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 유대 정부를 공격하며 그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 고발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이 충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것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서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것, 그러려니 하고 살던 것들, 빼앗기며 살던 것들, 당하며 살던 것들, 잘못된 거구나. 이건 부당하고 불의한 거구나. 이렇게 그들의 사고가 충돌하고 새롭게 인식이 일어나고 무지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시절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농촌이나 공장에서 야학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우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빨갱이 프레임으로 죄 없는 학생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당시 유대 정부에 맞섰고 유대 정부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개인의 신앙생활만을 강조하며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은 단연코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불의한 사회, 불의한 정부를 고발하고 거기에 항거하셨을까? 그것으로 자기가 죽게 되실 것을 알면서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란 어둠을 비추는 거죠. 빛이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면 그 불의한 세상을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또한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또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요. 교회가 정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고 거기에 항거하는 일은 분명 교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러한 길을 가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빛이셨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군사 정권 아래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칭송하고 불의한 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통해 그들을 도왔죠.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교회로서 빛으로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처럼 불의를 고발하고 거기에 항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쓰면서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가셨을 때 몰래 따라가죠.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바로 그때 닭이 2번 웁니다.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그때 베드로는 땅에 쓰러져 슬피 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잡힐 것이 또 죽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내가 받을 불이익이나 또 이익이나 여러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명확한데도 우리는 애써 그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하며 그 예수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자기 행위가 부끄러워 땅에 쓰러져 울기라도 했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끄러워해야 하겠죠. 땅에 쓰러져 울며 예수님을 부정해왔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 또 3.1운동 때 잡혀 들어온 앳된 학생들 모습이 실린 사진이나 영상이 SNS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을 뗄 수 없어서 몇 번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당당한 모습과 분명하고 맑은 눈빛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수님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 제 말을 오해할까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설명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시대의 또 다른 예수가 아닐까요? 그렇게 작은 예수들은 암울한 시대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갔고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왔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쿠오바디스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박해가 심해져서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네가 안 죽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것도 거꾸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곧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